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 하면은 권위 있고 권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대우를 받고 멋지게 사역을 하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이나 예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스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 바스훌. 이 사람이 맡은 직책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단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그 규모가 엄청나죠. 근데 그 성전에서 아마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성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심히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부터 보세요.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쉽게 얘기해서 성전에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성전 위에 있는 골방에다가 가둬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런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입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19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였습니다. 도벳 땅이 어느 곳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특별히 아들들을 번제로 바치던 가증한 일들에 행하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살육이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도벳 땅처럼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를 듣고 있듯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 말씀을 주의 종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언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듣기 싫겠죠. 그리고 불안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웅성웅성할 것이에요. 성전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자기가 이와 같은 내용의 두려운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덕스러운 말, 또 복 받는다는 말, 잘 된다는 말, 긍정적인 말. 그럴 때 서로 듣는 사람들도 좋고 말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막 외치면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잘못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라 전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도벳 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 들릴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보구나. 말씀이 부딪혀올 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스울처럼 행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나무 고랑을 목에다 씌워서 채워서 방에다가 감금을 하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롱과 모욕, 핍박 오늘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7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7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 권유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써놓고서 나에게 말씀을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마음이 어떨까요?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화나고 불쾌하고 뭐 이렇겠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반응할 줄 알면서도 대언하고 예언하여야 되는 주의 종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 심지어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이 무슨 뜻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전하느냐? 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느냐? 고소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너를 고소하겠다. 심지어 내 친한 벗도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언하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를 이기어 예레미야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친한 벗들도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즉 뭐 잘못해서 내가 출산 중에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17절도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잃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자,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9절도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은지 바술과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까지도 떠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꼭 주의 종들만 이럴까요? 목회자들만 이럴까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겠죠. 그런데 뭐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
바술과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심지어 친한 벗들조차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면 어떻습니까? 그만하고 싶다. 하기 싫다.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11절 말씀부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실 9절 하반절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믿음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직분자들은 목회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9절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즐겁고 재미있고 뭐 보람차고 이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서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흙길도 있고 자갈밭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우리가 찬송하였듯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사실 뭐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되고요. 아니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시켜놓고서 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살게 하니 나 그만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세태가 그렇게 변한 건지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말로 교회 직분자들, 교인들이 예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 시험에 드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난다던가 직분을 놓는다던가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행동하거나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자기 자신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뭐 제가 볼 때는 당신은 그럴 원망할 만한 자격도 없어 뭐 하면서 그래야지 이런 사람조차도 뭐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 느끼곤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은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는 시험에 들지 않나요?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좋을 때야 뭐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족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용사와 같으시다. 그러니 내가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 감당하는 일은 사람들끼리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니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은 지켜야 한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우리 바스후를 볼까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로 고랑으로 채워서 목에 씌워갖고서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줬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마골 미사빕이 뭘까요? 지금부터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두렵고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네 사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너도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평생을 살 것이고 네 가족은 물론이고 네 주변에서 너와 함께 도모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조차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골 미사빕의 삶을 보세요. 즉 사방으로 모든 것이 두려워요.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4절부터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게 될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특별히 6절 말씀 보세요.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음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듣기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스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 그런데 이런 자가 핍박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고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고 감당하겠나이다.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오래전 예레미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과 같은 세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마골 미사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바스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을 말씀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련다면 특별히 이 폭수를 뚫고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폭소리 내립니까? 예, 올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의인을 시험하사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래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해도 됩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직분을 맡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할 때, 특히 요즘과 같은 세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와 같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시험하시고 내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어려운 길 오셨는데 잠시라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중심을 인정받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멋지게, 권능으로 능력 있게 대우받으면서 예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하고, 개도 아니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종일토록 조롱당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작전까지도 할 만큼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그의 폐부와 심장에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모든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켜보시며 그 믿음이 확증되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움직이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인간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믿음이 적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겨자씨만큼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이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먼 거리를 어렵게 나와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주의 권속들을 귀히 여기시사 이 시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이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